세례식과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과의 관계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과 피로연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피로연이 많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마는 본래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은 결혼식 후에 나름대로 거창한 피로연을 준비해서 신랑과 신부와 하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한 두어 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한 서너 시간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식을 간단하게 끝낸 다음에 그냥 댄스 파티 시간이 있어요. 신랑 신부 거기에 모여 있는 우리 여러 하객들과 더불어 음악에 맞추어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함께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결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연에 해당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식 올리지 않고 동거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근데 굳이 세례라고 하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의식을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그럼 동거하십시오. 그냥 어차피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보단 떳떳하게 여러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 가고 예수님하고 같이 사실래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사실래요? 자, 결혼식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결혼식 올리고 사는 부부와 결혼식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책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 생활하는 자세부터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연이로구나. 다만 지상에서의 이러한 예식들은 장차 공중에서 있게 될 어린 양 혼인 잔치와 또 피로연에 대한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들이 중요한 까닭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들림받아 가지고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국 잔치, 천국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초대교인들은 현대교인들 모양 예배가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고요, 예배 그 자체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조화, 말씀이 신비가 되는, 이건 조화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의 조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청각을 통해서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미각과 시각과 후각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심성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호소. 여러분, 설교가 세상을 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라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준비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봉사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성찬식에는 네 가지 이론, 네 가지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교리에 근거해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셨습니까? 숱한 시간 동안 성찬식을 대하면서 어떤 자세 가지고 주님의 성찬을 받으셨어요? 자, 네 가지 대표적인 네 가지 이론, 네 가지 주장이 뭔가 하면, 첫째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화채설이 있어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사제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끝나는 즉시 그 빵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성찬 이렇게 배종 이제 분잔을 할 때에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받다 보면 실수해가지고 그 잔을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포도주로 쏟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피가 지금 땅에 쏟아졌어요. 걸레로 딱 그 잔이 그렇고 그냥 두 잔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겠고 해서 사제들이 무릎을 꿇고 혓바닥으로 그 쏟아진 예수님의 피를, 이 포도주를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왜?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제가 기도한 다음에는 단순한 빵이요 단순한 포도주 한 모금이 아니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걸레로 닦을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다니게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사제들이 무릎을 꿇고 혓바닥으로 핥아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채설.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공제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천주교 모양 본질이 변화된다든지 물질이 변화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와 함께 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 빵 속에,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공제설을 얘기했고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념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성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념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칼뱅이라고 얘기하죠.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성만찬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화채설이라든지 공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념설이라든지 영적인 임재설, 이 네 가지 이론 가운데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성찬을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차이예요.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떤 주장에 근거해서 내가 성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성만찬의 제정자가 누구일까요? 자,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의 제정자가 누구예요? 주 예수께서 분명히 강조하잖아요. 주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해다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다오. 여기서부터 성만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초대 교인들은 자우지가 모일 때마다 성만찬식을 행했어요. 돌아가신 그리스도 생생하잖아요. 돌아가신 그리스도 저들 눈으로 친히 목도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며 성만찬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초대 교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서로 떡을 떼었다.
자, 이제는 46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말씀. 자,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가정 교회에서는 떡을 떼기 시작.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가정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두 날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가정 교회를 통해 가지고는 각자가 다 떡을 떼면서 성만찬 예식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강조해요. 자,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응항하면서 태어난 바로 초창기를 얘기하고요. 이제 사도행전 20장 뒷부분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지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끼를 쳐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게 되었죠. 자, 그때 초대교인들이 주일날 모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볼까요? 초대교인들이 주일날 모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은 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요. 우리 크리스찬들로 말하면은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목적이 뭐예요? 모인 목적이 뭐예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한번 고린도 교회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떡을 떼고 떡을 먹기 위해서 모여. 이것이 주후 4세기까지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4세기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연금식을 하는 사람이라, 연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금식할 때 물 정도는 마시잖아요. 근데 연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연금식이라고, 연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라도 떡과 잔은 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떡을 먹을 수가 있고 잔을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동방정교회 교회법에 의하면은 신자들 가운데 성만찬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출교의 대상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정도로 초창기 교회에서 성만찬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실감. 아니, 성만찬을 받지 않는 신자가 있어서 왜 당신은 성만찬을 받지 않습니까?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또 거부하게 되면 그는 출교의 대상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성만찬의 비중을 두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 잡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매 순간 모일 때마다, 그것이 가정교회로 모이건 아니면 대급으로 모이든지 간에 떡을 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을 행하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성만찬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요. 그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황제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굴을 파고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고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살고 비밀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만찬 예식을 빠뜨리지 않았지요. 보세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감사함으로 먹읍시다. 자, 밖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아니 세상에 이런 야만인들이 있나? 이 크리스찬들 이거 아주 못쓸 야만인,
이런 놈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성찬식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자, 뭐 이런 오해가 있든 없든 아니면 핍박을 받든 핍박을 받지 않든 성찬식은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다오.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 아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부탁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를 만든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이건 악마의 농간이다. 농간. 제가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장로교,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아주 골동 장로교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 교회는 1년에 딱 2번 성찬식에 갑니다. 부활절 때와 추수감사절 때 세례, 1년에 2번 세례 받고 세례 받는 날 같이 성찬식을 해서 성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난 그래서 성찬식은 1년에 꼭 2번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는 너무나 다른 것 있지요. 그런데 그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한두 차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악마의 농간이다. 악마의 농간.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악마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왜?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다는 거지요. 여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실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루터가 3가지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거를 주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성만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잖아요,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이 위주가 아니라 성만찬 위주였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말씀만 주장하다 보니까 보세요, 강단이 강조가 되고 그 대신 이런 의식이 점점 그러니까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만찬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만찬이 없는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없는 영혼과 같다. 그 비유를 정말 적절하게 한 거예요. 성만찬 행하지 않고 그냥 매주일마다 설교만 해대 쌓고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것은, 이건 육체가 없는 영혼, 육체가 없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가 없는, 이건 영혼에 불과한 것이다. 아니 여러분, 육체가 없는 영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식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사건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목적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가 고통당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임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대답하십시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목적은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냥 무작위로 떼어준 게 아니라니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분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병하기 전에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에 동참할 때에는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하는 거기에는 이미 그 떡과 잔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의 설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자, 저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성찬을 받는 목적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하셨습니까?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 가지고 성찬 참여하지 맙시다. 습관적으로 또 오늘 뭐 갔더니만 또 운 좋게 재수 좋게 또 포도주 한 잔 얻어먹게 생겼네. 습관적으로, 아니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이제 신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기 성찬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2개월마다 한 번씩 주일날 우리 대예배 시간 1부, 2부, 3부, 4부, 5부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 한번 새해 들어서 한번 새로운 결단 가지고 한번 성만찬 받지 않으실래요? 자,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성찬식에 참여할 대상이 누구예요? 정말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꼭 이 십자가 사랑만큼은, 이 십자가의 축복만큼은 내가 꼭 전하고 싶다. 그와 함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성찬 함께 참여하고 하늘의 만찬까지, 하늘나라 만찬까지 내가 그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그 여러분들의 나다나엘, 빌립의 가장 친한 친구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다나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찬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나다나엘을 가슴에 품고 이런 결단, 이런 기도 하지 않으실래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무개, 그를 위해서 내가 매일 나의 기도 가운데 그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그를 만나 교제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교제하면서 필요할 때는 내가 기꺼이 그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사람만 여러분 가슴에 품어보시지 않을래? 나다나엘. 내가 그를 위해서 매일같이 길게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반드시 그를 만나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보세요. 1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 안 주시겠어요? 1년 365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 안 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러고 1년 365일 매일 행복하고 매일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날도 있지만은 기쁘지 않은 날이 사실은 더 많아.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그 틈새를 노리는 건데, 틈새. 하나님이 그 틈새를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매일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 안 주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 전도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왜? 관심이거든.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그에게 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생명 얻는 기쁨, 그와 더불어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성찬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좀 나다나 일들을 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좀 성찬을 받는, 우리 지금 너무 하잖아요. 신년 연초만 되면 벌써 그냥 새신자들이 그냥 그렇잖아요. 이건 예년에 비하기엔 밀려오는데 점점 무관심하고 있는, 벌써 지금 오늘 2부 예배에 새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 지금 영적인 부담감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한번 성찬 받으면서 그래, 내가 한 사람, 내가 정말 꼭 같이 천국 가고 싶은 그 한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 한 사람을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 얻는 기쁨,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잔치판이 벌어진다. 그 하나님의 잔치에 여러분 좀 함께 좀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29절 보게 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슬피 울고 있어요.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한참 따라 울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여보 누가 죽었대요? 라고 묻는다면은, 아니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한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식을 행하는데, 매 순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이 떡과 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참여한다면, 장례식장 가서 실컷 울고 나서 나중에 붙잡고 누가 죽었대요? 라고 묻는 거하고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안에는 지금 떡과 지금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이 당신의 몸, 당신의 살을 비교하면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 만나가 없이는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물질적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듯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산떡. 나를 먹으면 육체적인 생명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아주 쉽게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당신을 비교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엔 이 안에 있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자, 오늘 보면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한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마실 때마다,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배경은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알 바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언약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언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약속이야말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받으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보증받는 그런 아주 거룩한 의식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성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 시간 예수님의 그렇잖아요, 살을 상징하고 있는 떡이라든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 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게 바로 성만찬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 성만찬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증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부모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난 자를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임을, 한 몸임을 성찬식을 통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결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맺어진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결코 남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한 몸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이 한 떡에 참여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는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는 시간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16절 읽으면서 우리 한번 정리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주목해야 되는 것을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 천국 만찬을 미리 여기서 맛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띄웠다니까요. 이 엄청난 입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의식이 왜 뒤로 물러나고 매 주일마다 설교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답답한 얘기지요. 자,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오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자, 어떻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29절이죠. 자,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얘기는 회개와 함께, 고백과 함께 성찬 예식에 임할 때 이 성찬 예식이 진정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준비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